예수님의 거듭된 제자도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없고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가 어떤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우리가 영광을 취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제자들의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막과 2막을 마무리할 때 한편은 베세다 소경을 고치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마 마가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초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텐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고 너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보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일주일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11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벳바게라고 하는 곳과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2명의 제자를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나에게 끌고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언급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우리가 보았던 앞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 예수님의 적대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던 서기관들이 온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 하나였죠. 당신의 고난, 그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당신의 이곳에 온 뜻을 이루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가 본격적으로 그려지는 내용인데요. 앞에서는 갈릴리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왔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은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장과 12장의 주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런 충돌의 지점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13장 1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에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아마도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가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무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왔을까? 물론 명절이긴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거든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앞의 내용이 바로 나사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던 것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에서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한 청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건데 어떤 치유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맞닿아 있는 그 현장, 얼마 지나지 않은 그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폭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참 대단한 어떤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구나. 그 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어떤 큰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큰 어떤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겠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압제를 받고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마도 저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거든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다는 건 그들에게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하나를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입성의 현장을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죠. 멸망을 당하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헬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헬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헬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제 죽게 되자 그 통치했던 그 지역들을 총 4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유대 땅을 지배했던 왕조가 어떤 왕조였냐면 이집트의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였어요. 그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 땅, 그런데 주전 198년경에 셀루커스 왕조라는 시리아에 있었던 그 왕조가 이제 다시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해서 결국은 유대 땅을 점령했던 그 왕조가 셀루커스라고 하는 그런 왕조였어요. 그때 통치했던 한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이거든요. 그 왕이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의 땅을 굉장히 탄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종교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 그 성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거죠. 성전의 어떤 제사들을 폐지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다든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안식일 또는 이런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발심이 있었겠죠. 자기네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반발심을 통해서 결국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 마카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게 이제 주전 167년경인데요. 그때 시작됐던 독립운동이 약 한 3년 정도 전쟁을 한 이후에 결국은 그 혁명을 이제 일으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하고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한번 봉헌하는, 그러면서 한 8일간의 봉헌 축제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했던 거죠. 우리를 이런 민족적인 어떤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군주를 원했던,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시편 113편과 118편에 보면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하는 그 찬송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18편 25절을 이제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던 거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시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나는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죠. 우리에게 가져다 줄 풍요, 경제적인 풍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안정, 이것을 가져다 줄 해방자,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가져다 주고 이런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열렬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기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목적은 단 하나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군주로 와줄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내용이 분명히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떤 짐승들, 흠이 없는 짐승들, 예를 들면 언약궤를 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짐승들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번도 타지 않은 짐승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랍비 문헌에 보면 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떤 짐승을 타고 온다는 것은 왕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목적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특별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소망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강력한 군주를 기다리고 있고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과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나? 그러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고 내가 영광받아야 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지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맹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반복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눈이 가리웠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결국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실 그런 수단으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이 대조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떠한 편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은 상대화될 수 있는 그 신앙의 정도가 그 신앙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기대와 소망인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